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나누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승민 목사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춘단 교회 하면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지적인 농도 짙은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순우 목사님, 제가 유학 중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마는 귀한 영성의 줄기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이고, 또 저희의 신학에 있어서 영원한 스승이셨던 고 조종남 명예총장님, 그 사랑과 또 그런 어떤 영성의 친밀함이 녹아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또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생활을 하셨던 저희 교단의 큰 어르신이셨던 박일철 박사님께서 이성봉 목사님이 이제 둘째 사위가 되시는데, 이성봉 목사님의 어떤 그런 영성과는 조금 줄기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분은 이제 철학 교수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박일철 목사님께서 한국에 돌아오시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얘기는 무지 많이 하는데 공동체성은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저희의 어떤 신학의 어떤 기초 지식을 갖고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가 그때 안 됐었어요. 그런데 교수 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의 어떤 순례 여정을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나는 그런 공동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제자들을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은, 전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코이노니아에 대한 그런 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장충단 교회 그러면 우리 조창현 장로님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오셨나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우리 학교 이사님으로 또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중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덕경 총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대학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포인터로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제가 누르면 되는 건가요? 이게요? 제가 누르면 되나요? 뭘 누르면 되나요? 밑에 큰 게 다음 버튼이고 위에 작은 버튼 이전 버튼입니다. 어디를 눌러야 됩니까? 큰 걸 누르는데 안 되나요? 제가 이 페이지가 좀 많기 때문에 한 5초에서 10초에 한 번씩 돌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큰 건 뭡니까? 큰 건 뭐죠? 레이저. 그렇군요. 네, 오늘 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코이노니아의 사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주제를 주셔서 제가 연락을 받은 그 즉시부터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코이노니아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복음서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 대신 뭐 사도행전이나 또 요한일서나 바울서신이나 이런 쪽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왜 목사님이 복음서에 코이노니아에 대한 얘기를 부탁을 했을까?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늘 신뢰하는 분인데 과연 이게 오늘 포인트다. 그런 생각을 딱 하면서 이제 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보이시죠? 코이노니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개념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뭐 둘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참 여호수아 찬양대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건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아침 시간에 대화를 하려니까 자꾸 이게 버그가 생깁니다. 지금 아침 시간에 아침 조금 워밍업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장로님들이 닥터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약간 그렇죠? 아침은 버그가 생기죠? 조금 릴렉스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달려갑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교제, 사귐, 친교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또 경제적인 개념으로도 누군가를 서포트하고 컨트리뷰트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호 간의 밀접한 관계를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아니면 공동체 대 공동체 아니면 개인 대 공동체 사이에서 뭔가 나눔이 활발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참여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 연구이 장로님, 연문이 장로님 반갑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네요. 이제 우리 대림절이 곧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도래와 같은 이 코이노니아의 전형적인 행동이 주요한 장면마다 아주 장식을 하죠. 신약 성경의 모든 장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제공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것처럼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명료하게 밝혀주는 건 없죠.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코이노니아의 분명한 개념을 전달해 주는 게 있을까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의 식탁 교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라든지 또 심지어 우리한테 필로스, 친구라고 하는 유비를 통해서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도 코이노니아의 논조는 있을 때 개념은 없다. 참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 19번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1번, 히브리서에서 1번, 그리고 요한서신에서 4번, 고린도 전서라든지 후서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바울서신에서 13번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가고파 전후편이 있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붙어서 읽어야 합니다. 붙여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요한복음으로 가기보다는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정경화를 하다가 이 캐논으로서 복음서 이야기를 구성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중간에 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지 또 만민을 향해서 그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새롭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실현시킨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교제. 근데 39절부터 41절에 따르면 베드로에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순서가 있어요.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자로 나서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와 같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나누는 이제 조찬 기도회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잘 구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교회는 큰 가정이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가족처럼 서로 돌보면서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4번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에서 코이노니아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이제 사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그 개념이 바로 요한일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발신자 요한과 수신자들 사이의 사귐, 이것은 우리의 사귐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이 코이노니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의 사귐, 교제, 친교를 넘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룩한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라. 그것이 요한일서의 중요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으로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번의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편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매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사람들 간의 친교에 머물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계시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밀한 관계가 있고 아무리 속 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교제가 빠져서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 진정성이 있는 그런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고린도후서 13장이죠. 여기는 교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이제 장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모셨는데, 만약 강대상을 옮기려면 일주일에 10cm씩 옮겨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형님도 담임 목회를 하는데 교수들은 몰라. 근데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장로님 진짜 정말 서글픕니다. 저 형님도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교수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10cm씩 옮기면 10년 있으면 옮겨진대, 저쪽으로. 그렇게 하는 거래요, 목회는요. 참 목회는 예술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교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게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제 참여한다. 어떤 일에 내가 밀착돼 가지고 그 일에 개입하고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참여를 이야기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율법의 준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유대 계열과 이방 계열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하고는 서로가 성령 안에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예를 들면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이런 형제들은, 사역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히브리파 사람들은 할례자에게로 가자. 아주 적절한 이렇게 구분을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친교하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이노니아의 단어 속에는, 단어의 개념 속에는 이제 경제적인 후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위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모교회가 너무 힘든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 사도행전에도 그런 흔적이 있죠. 그때 보니까 이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우리가 간절히 구했다. 여기서 카리스가 이제 우리가 은혜인데요, 은혜, 그레이스죠. 근데 이제 코이노니아, 이게 참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사역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여기서는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주고 어떤 내가 있는 것을 좀 나누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잘 함축해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후원해주는 것도 코이노니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오셨을 때 우리 장춘동 교회도 그런 선교사님들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코이노니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사용된 그런 내용들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교제, 사귐, 친교, 참여. 우리가 초창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코이노니아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참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식사하면서 친교하고 또 사귐의 폭을 늘려가고, 그런 의미로서 코이노니아는 이제 우리들에게 좋은 신앙의 지침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포인트라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하고 나눔이 있고 뭐 후원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나같이 우둔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구원하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하고도 정말로 전적인 복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소속하는 거죠. 이 복속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한 끼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끼를 굶으면요 기분이 나빠요. 두 끼를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에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은 육체와 정신이 밀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호의 하기로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역사 앞에서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내 이 심령의 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오셔서 다스려 주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코이노니아도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서로 돕고 보살피는 공동체로 그 다음에 나가는 거다. 코이노니아는 초대교회가 이 대리가족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해 속에서 행했습니다. 이 대리가족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장례하고 오겠다니까 죽은 사람들로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속했던 공동체로부터는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책임지는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리가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존재, 뉴 비잉으로 존재하도록 결단하라 하는 얘기고, 그 결단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대리가족으로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진다. 그걸 믿고 가라 이거죠. 그게 대리가족으로서의 초대교회. 그래서 이 대리가족은 이전에 살았던 가족 공동체보다도 더 스트롱한 거예요. 더 아주 연대가 대단한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 2장,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서로가 서로의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진정한 나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에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로 보시니까 좀 선명하시죠? 네. 그래서 뭐 저는 꼰대니까 꼰대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꼰대는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답답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사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이제 많이 해석이 되어 왔는데 또 제가 써놨네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행동을 계시할 때 코이노니아는 가능하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할 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작동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된다. 그거죠. 제가 유학을 할 때 저희 선생님이 좀 세계적인 스칼라거든요. 근데 옷 입고 다니시는 것도 저보다도 너무 수수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뭐 한경직 목사님을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근접해서 뭐 뵌 적도 없지만은 그분의 모습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겸손한 게 안 느껴지세요? 제가 신학교 때는 신촌교회에서 정직년 목사님 밑에서 이제 신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부 대학원 시절을. 근데 정진경 목사님도 걸음걸이가 그렇게 겸손해. 말씀도 겸손하시지만은 표정도 좋으시지만은 참. 홍순우 목사님도 뭐 거의 버금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학위를 마치고 호서대학에 이제 강사로 좀 다닐 때 홍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꼭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거기 대우 교수인가 일을 맡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꼭 아침에 뵈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결교니까 서로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윤 교수 어서 와. 그럼 홍 목사님 그러죠. 윤 교수, 나 승리했어. 그럼요. 목사님 정말 어느 면에서도 빠지지 않으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모든 후배들이, 제자들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그래? 제가 홍 목사님 얘기해도 되는 거죠 지금? 세팅이? 네. 그렇게 표정이 천진난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안식년 때 옥스포드 대학에 올 정도의 목회자이냐. 그런데도 그의 심성이나 그의 어떤 행동 거지는 너무너무 편안하다. 그럼 왜 그럴까? 그냥 수십 년 차이가 있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게 접근해 올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내 목회를, 내 인생을 이끄신다 하는 거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보면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또 구원을 베푸신다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도 정말로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미하죠. 지금 이제 대림절이 이제 12월 초면 되는데 이 대림절의 기간에 제일 우리가 묵상하기 좋은 텍스트가 누가복음의 이제 초반부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우리가 보면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래가지고 Magnificat, 우리가 성악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이제 사가랴 같은 경우도 베네딕투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돌봐줬다. 그래서 돌봐주셨다. 여러분들이 저 성경 세 군데 다 찾아보시면 헬라어 단어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 다 적절하게 번역했어요. 돌보셨다, 돌아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먼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먼저 노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의 문을 개방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죄, 연약성, 저는 이 개념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또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제 11장까지 그러니까 우어게 쉬퇴 근데 원역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 다음으로는 인간은 죄인이다 이 소리예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존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이제 그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고대교회 사막교부들 뭐 이런 식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형성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엄청 했어요. 너희도 완전하라.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뭐 mature, 성숙해 있다, complete, 완전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영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개념을 중요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는 것을 그냥 말로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반영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지침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돌봐줬다. 이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친교든 교제든 사귐이든 봉사든 참여든 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 발휘가 이제 되는 거겠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등장인물이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대교의 종교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의 그 협력자이고 그를 위해서 돌봐줬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등장하죠.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품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전통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어떤 민족적인 그런 반목, 적대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해묵은 긴장이 어떤 그 기독교적인 어떤 진리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이제 해석을 해왔죠. 그러면 코이노니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좀 색다르게 해석해 볼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쓰셨던 이제 학습의 도구가 뭐냐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편리하게 쉽게 이렇게 채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그분의 도래가 갖는 신학적 의미를 이제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종교개혁 시기까지 교부들은 주로 알레고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알레고리라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레고리의 대가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놀래 자빠지실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은 아담이다.
여리고는 세상이다. 제사장은 율법이고 레위인은 예언자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상처는 불순종이고 짐승은 예수님의 품이고 몸이고 주막은 교회고 두 데나리온은 성부와 성자고 뭐 갈수록 도를 주막 주인은 교회의 대표자이고 목사님 같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더 들면 내가 이렇게 더 보태주겠다. 내 페이를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이렇게 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야, 참 웃긴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럴듯하네? 그런데 고대 교회 중세까지 다 저렇게 해석을 했어요. 재밌죠? 그 알레고리가 뭐냐면 이 알레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독일어로는 모든 거가 되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이게 뭐냐면 다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알레고리,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앞에서 다르게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 오리지널 텍스트의 미닝하고 지금 이 해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돼 가지고 저게 그럴듯하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게 더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엄청나게 이걸 비판했어요. 무슨 짓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이 장난하는 거다 말이죠. 엄청 날카롭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루터라든지 칼빈 같은 경우 막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론적 이런 텍스트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거는 그냥 계속 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저런 해석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풍미를 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존재는 이방인보다 시선을 더 끌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 보면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보면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누가 신학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여행 내러티브가 이 사마리탄 미니스트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굉장히 부각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선교를 멋지게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전도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선교 대위 명령 1장 8절을 기가 막히게 성취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고리 구조를 갖고 읽어야 된다. 고리 구조. 고리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단락단락이 끊어지면요, 이 성경의 핵심 주제에서 자꾸 탈선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 1장 그러면 1장부터 24장까지 최소한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할 때 이게 짧게 읽는 게 사실은 성경 읽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 묵상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시작한다. 그런 면에서 비타민 C 먹는 것처럼 도움은 돼. 묵상은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저는 이제 성사학자니까 그게 너무나 좋은 방식이야. 1장부터 끝까지 쫙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보시면 이 드라마 바이블, 그래서 PRS라고 공짜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깅하실 때, 짐에 가서 운동하실 때, 걸으실 때 딱 끼고 성경을 한번 쫙 읽으신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단순하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죠. 1장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 했다고 하는데, 자기 집 안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그 가노조 일종의 그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 안에 있는 노비가 아니에요. 뭡니까? 생태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환경주의자가 돼버려 갑자기. 이 해석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프란시스 보봉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신약학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사마리아인은 소외되고 경멸당한 공동체의 일원을 떠올리게 한다. 이 전통적인 호칭 사마리아인, 그 호칭은 역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교수하셨던 분이죠.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보다 한 단계 낮은 계층이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했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로 경멸의 눈으로 이제 바라다. 니들은 정결하지 못해, 순결하지 못해.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서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사랑의 실천에서 모델이 되잖아요. 스이 포이에이 호모요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똑같이 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뺨을 그냥 후려 갈기는 거예요. 가장 못된 사람의 모범인데,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된다. 결과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을 긍정적인 인물로 조명함으로써 그 스토리가 갖는 그런 엄청난 파동을 느끼게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코이노니아의 관점에서 한번 잠깐 설명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도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죠. 아주 굉장히 정결하게 자신들을 간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퓨리티. 아주 정결해야 돼요. 퓨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 클린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깨끗하다. 그 다음에 퍼펙트, 완전하다. 이게 그래야만 퓨어한 거예요. 순수한 거고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것이 충실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치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완벽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수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코이노니아를 기가 막히게 성취한 사람이에요.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못하죠. 만약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녀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저 자식이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나 완벽한 존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보다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헌신, 내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 정말로 율법에 철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충족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반성하게 되죠. 수직적 차원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주고 싶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쳤다. 이거지. 바로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 헬라어 단어가 조금 발음하기가 좀 그러실 텐데, 잘 모르실 텐데, bypass. 영어로는 bypass예요. bypass. 그러니까 시체를 만짐으로써 내가 더러워진다. 내가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신과 아니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가까이 함으로써 내가 오염된다. polluted.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코이노니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이 플레지온. 근데 이게 예수님이 과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플레지온이 누구냐 했을 때 가장 근접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적극적으로 구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실천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수평적으로는 완벽해요. 근데 과연 이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가 이 본문 속에서 완벽하냐? 그렇지 못해요. 타자를 향해서 동정심을 갖는 거 중요하죠. 이 사람은 동정적이잖아요. 불쌍히 여겼다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내가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냐 마냐 거기에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이 아침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맞이합니다. 이거는 제자직으로의 참여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는 수평적 차원에서 코이노니아를 실현했지만은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접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마음을 좀 놓으십시오.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PPT가 67페이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는 코이노니아의 두 방향이 내재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두 차원이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코이노니아다. 요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또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의 인간은 개체화되고 있어요. 공동체성은 완전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개인화가 촉진되고 있어요. 이 핸드폰 하나면 만사 형통이죠. 핸드폰 하나면 뭐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있나요? 그죠? 그런 시대,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코이노니아의 이 세계를 주목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앞에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세요? 선임 장로님. 송 장로님이세요? 굉장히 제가 정확히 맞췄죠? 믿음의 날개, 삶의 날개. 요즘에 두 날개라고 유명하던데 제가 한번 흉내 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두 날개가 기가 막힌 활동성을 작동해야만 우리의 믿음의 순례 여정은 영적인 에너지가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수직과 수평을 균등하게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를 격려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와, 빰빠라빰. 장춘단 교회 남전대. 수직과 수평을 균등하게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과 삶의 영역이 통합되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남전도회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여성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남성들을 좀 우리가 한번, 여성들도 계셔서 제가 더 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사실은 엄청 파워가 세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충청도 부여인데 우리 고향 교회는 옛날도 한 1,000명 모였어요. 와, 교회 가면 그렇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저희는 초대교회부터 쭉 믿는 집이에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2000년 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이제 형님 아들 그 아래 손자 이러면 이제 5대 6대로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아주 믿음에 굉장히 강력한 집안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다. 우리 남전도회 정말 새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정말 우리 장춘단 교회가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또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교회로서 자리를 매김하셨지만은 우리 남전도회가 더욱더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한국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미덕을 발휘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